고린도후서 13장 1절에서 13절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리니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미암아 확정하리라. 내가 이미 말하였거니와 지금 떠나 있으나 두 번째 대면하였을 때와 같이 전에 죄 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에게 미리 말하노니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니 그는 너희에게 대하여 약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서 강하시니라.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우리가 버림받은 자 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알기를 내가 바라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이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버림받은 자 같을지라도 너희는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함이라. 우리는 진리를 거슬러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니 우리가 약할 때에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떠나 있을 때에 이렇게 서는 것은 대면할 때에 주께서 너희를 넘어뜨리려 하지 않고 세우려 하여 내게 주신 그 권한을 따라 엄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모든 성도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미국을 인종전시장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많은 종족들이 모여있는 나라, 그 나라가 바로 미국이다. 우리나라에서 태국까지 비행기를 타고 가면 한 5시간 반에서 6시간 걸립니다. 미국 서쪽에서부터 LA에서부터 동쪽 뉴욕까지 비행기를 타면 5시간 반에서 6시간 걸립니다. 우리나라에서 비행기를 타고 태국까지 날아갈 정도의 그 엄청난 동서 면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또 이 남과 북의 면적도 엄청난 그런 면적을 갖고 있는데 미국 인구가 3억이 채 되지 않습니다. 땅은 우리의 수십 배가 되는데 인구는 우리 5천만 명의 한 6배밖에 되지 않다 보니까 이민들을 굉장히 많이 받아들입니다. 자, 종족이 다양하다는 얘기는 그만큼 개성이 강하다. 저마다 다 자기들의 개성을 가지고 자기들의 어떤 문화적인 전통들 또 자기들만의 어떤 그런 습성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가지고 다 독특하게 살아가는 나라, 그 나라가 바로 미국인 겁니다. 자, 인종전시장일 정도로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살다 보니까 단결심이 어떤 이 법을 지킨다든가 이런 단결심이 우리보다 강할까요? 강하지 않을까요? 굉장히 이합집산을 하는 그런 나라일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이합집산 같고 인종전시장이라서 사람들이 서로가 이렇게 뭔가 합쳐질 수 없는, 그러면서 다 제 멋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나라인 것 같은 미국은 우리나라보다 법 질서가 훨씬 더 잘 지켜지고 있는 것. 우리보다 훨씬 더 법을 잘 지켜지는 나라, 질서가 훨씬 더 잘 유지되어지는 그런 나라 중에 한 나라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다양하다 보니까 그 다양한 사람들의 다 저마다 개성 있는 그 개성들을
통치하고 통제하고 다스리기 위해서 뭐가 중요한 겁니까? 법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미국은 여러분 우리나라 같으면요, 예를 들어서 경찰이 권총을 가지고 어떤 도망자 이렇게 범죄자를 총알로 쏴서 죽였다. 그러면 아마 그 경찰은 당장 구속될 겁니다. 뭐 경찰이 아무리 자기 방어를 한다 하더라도 경찰이 그럴 수 있느냐부터 해서 하여튼 별리한 말들이 다 일어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간혹 보면 물론 이제 이 백인 경찰들이 흑인들에게 가하는 어떤 인종차별적인 이제 그런 것이 문제입니다만은 이제 그런 것 아니더라도 미국에서 사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하시는 얘기가 이 미국에서 경찰이라는 권력은 정말 대단하다는 것. 어떤 누구라도 그 법 앞에는 평등하다. 그 법 질서가 수많은 인종 전시장 같은 미국이라는 사회를 지탱하고 유지시키는 힘이 된다는 것. 우리나라 법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합니까? 유전, 무죄. 무전, 유죄. 돈이 있는 사람은 돈으로 이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아내고, 돈 없는 사람은 죄가 없어도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제 그래서 이 법정에서는 어떤 변호사, 능력 있는 변호사를 돈을 많이 주고 샀느냐, 거기에 따라서 유죄가 되기도 하고 무죄가 되기도 한다. 이게 오늘 우리 사회의 법질서, 법감정이기도 한 겁니다. 자, 다른 얘기입니다만은 이 미국 사회만큼이나 어떤 다양한 그런 어떤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있어요. 어떤 곳인지 아십니까? 교회입니다. 이 교회라는 공동체는 정말 너무너무 다양한 그런 구성원들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동호회다. 그러면요, 축구를 좋아하는 사람, 탁구를 좋아하는 사람, 배드민턴을 좋아하는 사람, 등산을 좋아하는 사람, 어떤 그런 뭔가 취미가 같은 사람들이 모인 겁니다. 자, 어떤 기업이다. 그러면 그 기업은 기업의 이윤을 위해서 모여 있는 그 사람들의 어떤 그 문화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 미술을 좋아하는 사람, 뭐 이런 좋아하는 어떤 그런 사람들만 모였고, 동문회다. 학교를 같이 졸업한 사람들, 뭐 또 이렇게 시골이 같은 사람들, 동양 어떤 그런 모임들, 이제 이런 모든 모임들은 뭔가 공통 분모가 있으면서 굉장히 어떤 다양성이 부족할 수 있는데, 이 교회 공동체는 믿음이라는 그것으로 모여 있지만은 이 교회 공동체만큼 정말 다양한 구성원들이 모여 있는 곳이 없다 할 정도로 다양합니다. 보십시오. 자, 교회는 갓 태어난 꼬맹이서부터 돌아가시기 직전의 어르신까지 다양한 분들이 함께 예배하는 곳입니다. 고향도 하여튼 뭐 다 전국에 다 이제 각기 흩어져 있는 분들이 한 공동체 구성원을 이루고 살아갑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지적인 수준들, 예를 들어서 뭐 우리 요즘은 그런 분들이 없지만은 남 놓고 기억자도 모른다 하시는 분에서부터 박사학위 받으신 사람까지 아주 이 학식도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고, 경제적인 수준, 부의 수준도 너무너무 다른 사람들이 딱 모여서 한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곳이 바로 교회이기도 합니다. 사황식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은 보수적인 사람, 어떤 사람은 진보적인 사람, 어떤 그런 모든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교회를 이루고 있는 이곳이 바로 교회 공동체인 겁니다. 여러분, 이런 다양한 사람들이 무엇을 통해서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교회 모든 구성원들이 하나가 되어지는 것. 지식의 수준이 다르고, 어떤 이 부의 수준이 다르고, 고향이 다르고, 진보와 보수다, 그 모든 것이 다르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다 똑같은 거고, 그 믿음에 있어서 조금씩의 관점은 다를 수 있지만은 그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어떤 말씀의 비전이 우리에게 같아지기 때문에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회 공동체가
하나로 뭉쳐지고 함께 어울려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교회 공동체가 함께 살아가면서 원리처럼 원칙처럼 잘 되어지는 경우에는 문제가 없지만은 의외로 많은 곳을 보면 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신앙들이 다 좋으면 문제가 없는데 그런 수준의 신앙에 이르지 못하다 보니까 이런저런 많은 문제들이 생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 고린도 후서 13장 1절에서 13절은 고린도 전후서를 총 마무리하는 이제 마지막 말씀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하면 고린도 전서 1장에 보면 고린도 교회가 네 파당이 생겼습니다. 그 파당에서부터 문제가 발생해서 바울 사도는 이런저런 많은 어떤 해결점을 제시하고 있고 그 해결점의 총 마지막이 바로 이 고린도 후서 13장 이 말씀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리니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리라. 자, 13장을 시작하면서 내가 이제 세 번째 다시 너희에게 간다. 이 얘기는 바울 사도가 두 번까지 방문했는데, 자, 첫 번째는 가서 바울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후에 문제가 생겼다는 이야기를 듣고 바울 사도가 방문을 했는데 성도들이 바울이 개척했고 바울이 땀 흘려서 기도하면서 세워놓았던 그런 주의 일꾼들이 참 아버지 같고 스승 같은 그 바울 사도의 권면에 대해서 거절을 합니다. 거절을 하자 바울 사도는 그들에게 더 이상 더 어떤 이 권위를 가지고 강압적이고 아니면 어떤 명령을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그들의 어떤 그 사실 앞에 굉장히 가슴 아파하면서 바울 사도가 돌아온 겁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가 이제 편지를 써 보내면서 이렇게 문제를 해결하는데, 자, 이 말씀에는 내가 세 번째 다시 너희에게 가겠다. 이제 가서 이 말씀을 보니까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리라. 이 얘기는 어떤 얘기냐면 말마다라는 얘기는 자, 게바파가 있고 아볼로파가 있고 그리스도파가 있고 또 바울파가 있는데 각기 그 사람들의 말마다 자기들의 말이 옳다 옳다 주장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바울 사도가 자, 이 말 게바파 성도들의 어떤 말 있는데 이 말이 옳으냐? 여러분, 그 말이 옳다 옳지 않다 그 평가하는 일에 있어서 정인이 필요한데 정인은 몇 사람을 세워야 됩니까? 최소한 두 사람 이상을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내가 두세 사람의 정인을 세워서 저 사람이 지금 참말을 하는지 거짓말 하는지 그 모든 것을 게바파 사람의 말도 들어보고 그리스도파 사람의 말도 들어보고 아볼로파 사람의 말도 들어보고 바울파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의 말도 내가 다 들어보고 너의 말이 참인지 거짓인지 그 모든 증인들을 다 세워서 이제는 내가 너희들을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이제는 내가 다시 가면 최종 심판을 내리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내가 눈물을 머금고 돌아올 수밖에 없었다. 두 번째는 내가 눈물을 머금고 돌아올 수밖에 없었지만은 이제 세 번째 내가 다시 너희를 방문할 때는 두 번째처럼 내가 어떤 말에는 약하나 글에는 강하지만은 말에는 약하다. 대면에서 보기 전에는 굉장히 강하게 글을 써서 이게 훈계하는데 실제 대면에 있을 때는 바울 사도가 굉장히 어쨌든 이 약한 사람이다. 그런 모습들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 사도를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이제 내가 세 번째 다시 가서는 너희들의 모든 말에 대해서 두세 증인을 세워서 그 말에 참과 거짓을 분별하고 거기에 따른 징계를 내리겠다. 어떤 이런 이야기를 1절에서부터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절 말씀에 더 분명하게 나타나는데 다시 한번 2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이미 말하였거니와 지금 떠나 있으나 두 번째 대면하였을 때와 같이 전에 죄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에게 미리 말하노니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이제 내가 다시 너희들에게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겠다. 이 말을 학자들이 용서하지 아니한다 이 말을
요즘 말로 출교시킨다라는 말로 이해합니다. 출교시킨다. 여러분, 출교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출교. 교회에서 내쫓는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우리 교회에서 나가라 라는 얘기입니다. 요즘도 여러분 출교가 있습니다. 아는 목사님이 목회하는 교회에 하여튼 굉장히 계속 교회 하는 일들마다 꼬장꼬장하게 반대하고 하다 보니까 성도들이 지켜보다 못해서 당회에다 요구한 겁니다. 저 사람 출교시켜다오. 우리 개신교는 이제 이 출교해도 갈 교회가 많아서 출교가 별로 중요하지 않다 여겨지지만은요, 여러분, 이 기독교 신앙의 역사를 보면 지금도 가톨릭은 이제 동 단위로 가톨릭 교회가 있습니다. 자,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우리 정릉에 살다가 기름동 온다. 또 기름동 살다가 정릉 간다. 그러면 가까우니까 뭐 이렇게 다닐 수도 있지만은 예를 들어서 여기 있다가 조금 멀리 이사 간다. 그러면 이제 그 가까운 성당으로 이분들이 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쪽 성당에서 이분이 출교를 당했다. 그러면요, 다른 성당에 이분이 다닐 수가 없습니다. 모르게 다닐 수는 있지는 모르겠지만은 그 성당에서 이분이 등록해서 다닐 수는 없습니다. 이미 출교를 당했기 때문에. 이 출교라는 말이 신앙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교회에서 나가라 라는 얘기인데, 바울 사도도 마찬가지였고 또 종교개혁자들도 마찬가지였고 가톨릭 신학 속에서도 마찬가지인데, 하나님은 이 땅에 뭘 세웠느냐? 교회를 세웠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했을 때에 내가 이 믿음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 교회를 세우겠다. 여러분, 그래서 사실은 그 교회라는 의미가 눈에 보이는 이 교회만을 의미하는 것은 물론 아니겠지만은, 신학자들이 예수님의 말씀하신 그 말씀을 이렇게 지켜오면서 교회라는 공동체, 이 교회라는 공동체가 중요한 이유는요,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존시키는 장소입니다. 자, 성경인 이 하나님 말씀이 왜 성경이 되느냐? 이 하나님 말씀을 교회가 보존했기 때문에, 교회가 이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인정했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의 권위가 굉장히 강합니다. 우리 개신교는 조금 전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가 이 주변에 너무너무 많지 않습니까? 너무너무 많다 보니까 이 교회 마음에 안 들면 저쪽 교회 가고 소평하듯이 그렇게 하게 되는데, 여러분, 가톨릭이라든가 이런 어떤 전통적인 교회는 결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내 마음대로 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만일 교회에서 출교를 당한다 그러면 나는 구원받지 못하는 하나님의 백성에서 끈이 끊어졌다. 이 정도로 굉장히 경각심을 가진 그런 어떤 나쁜 아주 중한 징계이기도 한 겁니다. 이걸 어떻게 말할 수 있느냐 하면 우리나라 국적을 없애버리는 겁니다. 우리나라 같으면 이제 그런 것과 마찬가지일 정도로 이제 교회에서 가장 큰 책벌이기도 한데, 지금 바울 사도가 만일 내가 가서 세 번째 방문해서도 너희들이 계속적으로 다 자기 말만 하고 내가 옳다 말하고 상대방을 그러다 말한다면 그 말마다 그 주장마다 두세 정인을 세워서 내가 말을 다 분별하고, 그리고 나중에는 그 말에 책임을 물어서 책임 있는 사람들은 교회에서 내가 출교시키고 영원히 구원받지 못하도록 만들어 버리겠다. 굉장히 강력한 그런 언어를 이 말씀을 통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조금 전 금방 조금 언급했습니다마는 이 교회론이라는 교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회는요, 우리에게 은혜를 끼치도록 만드는 곳이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도록 만드는 그런 통로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되어질 때 내가 그 말씀을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서 내 믿음이 자랄 수도 있고 내 믿음이 참 하나님 앞에서 자라지 못하고 시험 들 수도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또 사람의 성향에 따라서 어떤 사람들은 이 교회가 맞기도 하고 또 저 교회가 맞기도 하고 이제 그런 부분을 볼 수 있는데, 참 좋은 교회 또 좋은 말씀을 듣는 것이 우리 오늘 이 시대에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참 기억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 교회가 또 좋은 교회 되도록, 또 성도들이 또 하나님을 처음 믿는 사람들이 이 성전에서 하나님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배워가고 올바른 신앙 위에 세워질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사명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싶습니다. 이어서 3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으십시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니 그는 너희에게 대하여 약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서 강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베드로는 급쟁이다. 베드로는 급쟁이다. 이제 이런 말에 대한 대답인 겁니다. 조금 전 말씀드린 것처럼 편지를 써보낼 때는 굉장히 강력하게 써보냈는데 실제 만났더니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말도 함부로 하지 못하는 어떤 그런 모습이다. 이 말씀을 하면서 예를 들어서 제가 목회를 하면서 많은 부분, 예를 들어서 많은 부분 보고 있으면서 저건 아닌데 하더라도 모른 척하고 넘어갈 때가 많아요. 모른 척하고 넘어갈 때가 많습니다. 만일 그것을 제가 말을 해버리면 그 일로 인해서 저 사람이 상처를 직접적으로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제일 좋은 방법은 말씀의 원리를 통해서 깨닫게 된다면 제일 좋은 일인데 이제 계속적으로 그렇게 해도 깨닫지 못했을 때는 정말 불러서 이것은 가부가 이렇다라는 것을 올바로 가르쳐야 되겠지만은 어느 정도까지는 기회를 주면서 그 사람이 회복할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 기회를 준다. 그런 마음이 목회하면서 참 많이 생깁니다. 오늘 바울 사도의 말씀도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내가 편지를 써서 보낼 때는 직접 대면하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들이 그저 그 편지를 읽고 조금 충격은 받았겠지만은 그래도 편지 글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넘어갈 수 있지만은 만일 내가 너희들을 대면해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너희들에게 어떤 징계를 내린다. 그러면 너희는 분명히 거기에서 그 징계를 견디지 못할 테다. 시험 들어서 너희 믿음이 넘어질까 두려워서 내가 직접 대면했을 때는 눈물을 머금고 참았다는 거예요. 너희들을 너무 사랑해서 너희 영혼을 불쌍히 여겨서 내가 참아서 그 너희들에게 내가 글로 쓴 것만큼의 말을 못했을 뿐이지 내가 어떤 용기가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오늘 바울 사도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이 말씀 속에 3절과 4절을 연결시키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여러분 약하셨다. 예수님은 약한 분입니까? 강하신 분입니까? 예수님은 약한 분일까요? 강하신 분일까요? 예수님은 강하신 분이세요. 그런 예수님께서 왜 약하셨느냐? 바로 너희들 때문이다. 너희들을 구속하기 위해서, 너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너희를 건져내기 위해서, 너희를 사랑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들 앞에 약한 자가 되었고 하나님 말씀 앞에 약한 자가 되셔서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수모까지도 예수님은 참으셨다. 그 수모당하신 예수님께서 정말 약하셔서 힘이 없어서 예수님은 십자가 달리신 않느냐? 그런 것이 아니다. 너희들 때문이다. 그 비유를 들어가면서 바울 사도는 내가 너희들에 대해서 하고 싶은 말이 있었지만은 대면에서 너희에게 할 말이 많았지만은 내가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정말 너희를 사랑해서 내가 참고 참았다. 이제 내가 세 번째 다시 방문해서 그때까지도 이 문제가 계속 이렇게 지속된다면 그때는 내가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상황에 빠지게 된다 하면서 바울 사도는 이 말을 계속하는 이유는 이런 이유입니다. 내가 다시 가서 너희들에게 그런 징계에 출구하는 일이 없도록 너희가 속히 이 말을 듣고 돌이키고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와서 서로가 화목과 화평하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오늘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바울 사도의 말씀과 그리고 고린도 교회에 생긴 문제들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자, 우리가 관계성 속에서 왜 문제가 생기는 겁니까?
누구 때문에 문제가 생깁니까? 너 때문입니까? 나 때문입니까? 예, 우리 그런 마음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자, 너가 나를 아프게 했다. 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야, 이놈 두고 보자. 용서하지 않을 거야. 해야 됩니까? 예수님은 뭐라 말씀합니까?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라. 너 원수를 사랑해라. 나에게 내 가슴을 아프게 만든 그 사람이, 여러분, 내 원수라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합니까? 사랑해라, 용서해라 하는데, 그런데 내가 두고 보자 하면서 정말 분노 일으켰다. 그러면 누구 탓입니까? 내 탓인 거죠. 우리 이런 마음을 가슴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마음을 가슴에 새기면 문제 생길 일이 없는 거예요. 이런 마음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면 누구하고도 화평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제가 그런 얘기 했죠. 부목사 때 이제 이 방송은 굉장히 예민한데, 우리 그때 이제 한 청년이 우리 방송 이렇게 이제 그 실장으로 교회 직원으로 있었는데, 예배가 일부가 7시 반 이제 이렇게 진행되니까 어떨 때는 7시 반에 안 나와서 방송이 올려지지 않아서 막 전화해 갖고 하는 그런 사태도 벌어지고, 이제 방송을 할 때 이제 찬양을 한다든가 이렇게 하면 이 마이크를 꺼놨다가 또 이제 저기 켜고 또 이렇게 계속 이 온오프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성가대가 찬양할 때 이 이제 앞에 그 설교 모니터 방송을 이제 이 스피커를 꺼놓고 마이크를 꺼놓고 이제 성가대 하는 동안에 깜빡 잠이 든 거예요. 자, 성가대 끝나고 올라가서 설교를 해야 되는데 아무리 해도 이게 소리가 안 나오니까 넓은 공간 안 들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밑에 있다가 막 우리 이제 이 부교육자들이 불 앞으로 올라가서 보니까 졸고 있는 거예요. 야, 빨리 올려라고. 만일 여러분 이제 이게 라이브 생방송과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때까지 한 몇 분 동안 이 방송이 중단된다. 참 설교가 중단되면서 성도들이, 예배하는 성도들이 도대체가 뭐 어떻게 해서 뭐 부터 빌려한 생각이 다 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이제 그런 상황. 예배 마쳤습니다. 내려와서 하는 말이, 야, 신길 나서 죽을 줄 알았다. 이 한마디가 끝인 거예요. 불러서, 야, 이 친구, 지금 예배하는데 말이야, 그렇게 졸고 이렇게 예배 문제 일으키도록 만들어서 되느냐? 막 야단치고, 뭐 우리 일반 직장 같으면 심할서서라든가 이렇게 할 수 있는 일인데, 그 한마디, 참 그런 이제 부목사 때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 사람에 대한 어떤 사랑, 용서의 마음, 여러분 그 마음이 우리가 가져야 될 최고의 마음이 아닌가 싶어요. 오늘 바울 사도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인 겁니다. 교회의 모든 문제를 대하면서도 바울 사도는 끝까지 참아주면서 그 마음을 품고 지금 계속적으로 그런 마음들을 바울 사도는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참아준다는 거예요. 내가 모욕을 받고 내가 참 말에는 힘이 없다라는 그런 비난까지 받아가면서까지 나는 참아주고 있다는 거예요. 나도 너희들처럼 야단칠 수 있고 명령할 수 있고 내가 어떤 권위를 거닐어서 출교할 수 있는 그 모든 권한이 있지만은, 그렇게 했을 때에 너희들이 받을 그 상처와 너희들이 받을 그 아픔, 또 너희들 중에서 시험 들어서 떨어질 그 형제들을 생각한다면 내가 복음을 위해서 열심히 일한 그 모든 것이 무엇이 되겠느냐? 그래서 내가 세상에서 너희들에게 비난과 조롱을 받는다 할지라도 나는 이 모든 것을 수용한다. 그렇지만 이것이 그 도가 지나쳐서 너희들이 나를 비난한다 하지만은 그 비난 때문에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까지도 너희가 업신여기고 무시하는 이런 문제가 생기는 일에는 내가 결코 너희를 용납할 수 없다. 그랬을 때 내가 가서 너희들에게 가서 너희를 출교하는 이런 일까지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처해 있다라는 이야기를 오늘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참 우리가 이 문제에 있어서 오늘 한국교회가 처해 있는 상황, 우리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모든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내가 상대방의 또 사람들의 비난과 조롱을 받는다 할지라도 주님을 위해서 비난과 조롱을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안 받으실랍니까? 내가 그런 오해를 받더라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건 믿음이 있는 사람만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철없는 사람이 말을 함부로 하더라도 그 말을 여러분 우리가 꿀꺽 삼킬 수 있는 그런 성숙된 어른과 성숙된 신앙인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나쳐서 내가 믿는 하나님의 신앙까지도 없이 여기게 되고, 나를 없이 여기는 것은 괜찮은데 내가 믿는 하나님의 말씀까지 없이 느끼게 되는 이런 어떤 잘못된 길로 가게 되면 그때는 용서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잘 구분해야 됩니다. 자, 내가 받는 비난과 조롱은 뭐라고요? 받아들이라. 주님이 비난받을 일에 대해서는 용서하지 말아라. 이 기준. 오늘 바울 사도가 마지막으로 내리는 결론인 겁니다.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써 보내면서 바울 사도가 이 문제에 대해서 이런 결론을 써 보내면서 오늘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말씀, 오늘 우리 한국 교회 그리고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이러한 삶의 모습을 한순간도 잊지 말아야 하는 것. 그러면서 바울은 7절 이하의 말씀 속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리라. 내가 비난과 내가 모독을 무릅쓰고 살아가지만은 그것이 사실은 주님의 방법이었고, 내가 주님께 기도했더니 주님께서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더라. 여러분, 정말 용기는 화났을 때에 막 터뜨려서 그 화를 푸는 것이 용기가 아니고 뭡니까? 참아낼 수 있는 것, 용서해 줄 수 있는 것, 그 모독을 무릅쓰고 참아줄 수 있는 것, 그게 정말 용기인 거예요. 우리가 2018년 이 한 해를 살아가며 우리에게 그런 은혜가 넘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평강 가운데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면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바울은 마지막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뭐 하라고요? 기뻐하라.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항상 여러분 우리의 이 얼굴에 내 마음속에 기쁨이 넘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기쁨. 그 주님의 기쁨이 있을 때에 힘든 것도 참을 수 있고, 아픈 것도 참을 수 있고, 가난한 것도 참을 수 있고, 누군가 나를 공격해서 아프게 만드는 그 모든 것들도 다 참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기쁨과 기도와 감사는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통로이고, 하나님의 축복이 나타나는 통로가 기쁨이며 기도이며 감사이다. 바울은 그렇게 오늘 이 말씀 속에 결론을 맺고 있는 것. 오늘 우리의 인생의 문제는 돈이 없어서, 건강이 없어서, 병들어서, 여러분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기쁨이 없어서 문제인 것. 병들어도 기뻐하며 살 수 있습니다. 가난해도 기뻐하며 살 수 있고, 떨어져도 기뻐하며 살 수 있고, 힘든 중에도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 교회에서 단기 선교 갑니다 하면 여러분 꼭 한 번씩 같이 동행하시면 좋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선교지는 굉장히 열악한 곳입니다. 여러분 선교지 가서 음식을 먹으라. 정말 우리 같으면 마실 수 없는 물, 그런 물로 커피 끓여서 낸다. 저는 비가 약해서 또 요즘 뭡니까 물 때문에 너무너무 예민해서 뭐 시골에 하루 갔다 오더라도 몸에 이 물 두드러기가 날 정도로 이제 그 정도로 하여튼 이 피부가 예민한 피부라서 굉장히 조심을 합니다만은 가서 선교사님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을 보면요, 그분들은 그 현지인들하고 잘 먹어요.
여러분, 그분들이 먹성이 좋아서 그렇게 잘 먹습니까? 그게 그분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그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게 먹고 함께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그분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기쁨이더라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 내가 지금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내가 하는 일들마다 다 잘 되어서 기뻐한다. 아닙니다. 기쁨은 외부에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내면에서부터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기쁨이 내 내면에서 일어나서 내 외적으로 들어오는 그 모든 불행들을 다 밀어낼 수 있는 원천적인 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해라. 너희들이 비난을 받아도 기뻐해라. 바울파가 게바파를 공경했을 때 너희가 비난받았느냐? 기뻐해라. 하늘의 상이 크니라. 기뻐하면서 용서해라. 형제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그 마음을 갖고 살아간다면 너희들 속에 왜 그런 문제가 생기겠느냐? 아무런 문제 생기지 않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 한 해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그 기쁨이 넘쳐서 나에게 달려오는 어떤 말이라도 어떤 조롱이라도 어떤 아픔이라도 다 능히 이길 수 있는 그런 은혜가 넘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간혹 어떤 분이 설교를 하면서 성도들이 예를 들어서 이제 목회자에게 어떤 한 이야기 그걸 막 한을 품듯이 이렇게 설교를 통해서 이제 그 잘못을 꼬집어내는 이제 그런 분들이 아주 간혹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옳은 설교입니까? 나쁜 설교입니까? 그건 나쁜 설교입니다. 그런 설교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 속에 내 감정을 실어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그 말씀 있는 그대로 참 해석해서 오늘 이 시대의 성도들에게 적용시켜내는 그런 것이 있지. 자기 어떤 감정을 풀어내서 그러면서 자기 감정의 어떤 뭔가를 그 말씀을 빌어서 상대방에 대해서 어떤 공격하는 이런 것은 올바른 설교가 아닙니다. 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속으로 모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형제들 간의 어떤 관계성을 통해서도 그 모든 것들은 우리가 꿀꺽 삼키고 극복해야 돼. 주님의 기쁨이 있을 때에 능히 이길 수 있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2018년 이 한 해 누리시면서 오늘 바울 사도가 결론적으로 말씀하신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면서 우리의 믿음의 삶들을 잘 감당해서 정말 우리 공동체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마다 어떤 걱정, 의심, 염려를 안고 들어온다 할지라도 기쁨에 정말 에너지가 충만한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